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 사건이, 그 상황이 굉장히 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자들을,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사실 이제 안식일 논쟁을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드러냈고 또 유대인들의 이 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표가 어떻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할까라고 하는 그 강한 어떤 공격성을 띠죠. 이 11장을 가면 사실 11장부터 이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 11장에 한번 가보시죠.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냐므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상고했듯이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번에도 이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손 씻고 먹지 않았다고. 이거는 청결을 위한 게 아니라 정결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정결의식.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겉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마음이 더럽다고 이거를 알려줬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인지 바리새인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시죠.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식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공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근데 너희는 내용은 없고 지금 형식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해 받는 걸 기뻐하더라. 자,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제 이 사람들이 형식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이들은 무지합니다. 무지한데 그들은 또 그런 형식들을 취함으로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더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하여 형식만 취하고 그걸 했다고 하여 자기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실체예요. 44절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꼭 평토장같이 평평한 무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너희들의 그런 더러움과 너희들의 그런 무지함과 너희들의 그런 악독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나 너희들은 무덤과 같다. 썩은 시체만 있는 그런 무덤과 같다. 사실 이게 바리새인만 얘기겠습니까? 유대인도 제자도 우리 전체가 다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딱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53절부터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어찌하든 책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아주 불일듯하게 일어났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런 배경하에 지금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이 지도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호의적인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몰려들은 그러니까 단둘이 만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어찌하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어쨌든 책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어떤 불편한 지금 식사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일부러 그 수종병 든 자가 앞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외식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예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니들 진짜로 그렇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놓고는 네 자녀가 웅덩이에 빠지면 너 구할 거잖아. 너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구할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식일날 고쳤다고 하여 누구를 감히 정죄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외식주를 좀 부셔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지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해놓은 그 룰대로 행위를 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또 뭐하는 것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화이슬진저라고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전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진짜 의미를 드러내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주시고 외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4장 7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초청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아마 유력한 바리새인들이랄지 또 유력한 사람들 아마 다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U자 형태로 앉던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의 옆자리가 가장 이제 그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부터 철철철철 앉는 건데 이게 신분에 따라 앉냐 아니면 나이에 따라 앉냐 이건 좀 논쟁이 있어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높은 자리를 택했구나 라고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태도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그의 나라가 오면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앞서서 누구도 책망했어요.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우리는 다 그 모양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직접 대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데 뭐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들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마.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인이 어떻게, 거긴 당신 자리 아닙니다. 당신 자리 아니고 지금 여기 앉을 사람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창피하지 않겠냐. 얼마나 그때 너희들은 아마 너무 창피해서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앉을 때 끝자리에 앉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끝자리에 앉았을 때 만약 그때 우리 주인이 아니 왜 당신이 거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해야 더 영광스럽고 기쁘지 않겠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도적으로 어디를 가라. 끝자리에 앉아야지. 자꾸 내가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내가 인정받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자리, 그걸 추구하며 산다면 너희들은 언젠가는 창피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제 12절부터 이야기에 너희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번에는 이제 청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청한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들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바리새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청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한 사람한테 대놓고 예수님이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청한 사람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다 유력한 사람들이 온 것 같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청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신도 청할 때 이렇게 높은 사람들 청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청하세요. 청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사람을 청해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청했을 때 뭔가 나에게 이렇게 청하면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라고 하는 대가를 자꾸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청하면 아무리 내가 베풀기는 하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게 없는 사람들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뭔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냐, 너희가 뭔가를 베풀고 싶냐, 그러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삶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청하고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행할 때 그 행함의 중심에는 내가 뭔가 해줬으니까 이 사람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바라지 말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 메시지 이상의 것이 여기 있죠. 왜냐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저랑 이제 계속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 일맥상통하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고아와 가부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청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청하는 자는 그냥 의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였냐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던, 난 죄인임을 철저히 알고 있는 낮아진 자들만 예수님을 왔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청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건 분명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청하냐 이거죠. 누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받아 청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며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꾸역꾸역 율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화이슬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뭔가 11조도 내고 뭐 일체 뭐 하나님의 한게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킨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시켰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했죠?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병든 자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고, 내가 부정한 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은 불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지켜놓고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고 의를 챙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의로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 메시지 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맺어지니까, 외식과 교만과 이런 무지함으로 맺어지니까 보여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외식과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뭔가 누군가를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겠지? 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어떤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드러내고자 했던 메시지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가지고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고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청함받은 사람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청해 있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어부가 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정말 형식만 있는, 또 마음은 없는 그런 나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눈을 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며 또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심판받기 합당한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졌고 또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강권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잊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